할렐루야. 네, 제가 이 시간 한번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좀 전 영상 너무 잘 보셨죠? 네. 나도 저 기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 안에 예수님과 또 상호 간의 그 깊은 애정과 기쁨과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1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5장의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 보고 싶고, 무엇보다 그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좀 말씀하길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제가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다가 한참 된 얘기예요. 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을까요? 여러분, 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와서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을 거예요.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 말이야,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니까. 아내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호기심이 생겼어.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쏠려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요. 여보, 그분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흥분해 있어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 내가 핵심만 딱 집어서 당신한테 말해줄게. 내 몸에서 아들을 얻게 하실 거래. 아브라함이 흥분된 설명에도 사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남편이 또 물어요. 당신은 기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흥분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잖아. 아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아내 사례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말이 위로도 되고 나름 고맙지만 당신 잊었어? 내 나이가 몇인지. 내 나이 벌써 75세야. 이제는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아이 낳을 나이도 이미 한참 지났어. 나이 많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아이를 여자가 낳는데 당신이 낳는 거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나 말고 첩을 통해서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뜻이겠지. 사례는요, 자의적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뭘 그렇게 고민해요? 내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답이 뻔한 거잖아. 젊은 여자 얻어서 애를 얻게 되면 당신 애를 얻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 어느 여성이 내 남편이
다른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된다는데, 그럼 기뻐하고 좋아할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던 사례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쩌면 몇 주 웅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했을 수도 있어. 자신의 오해의 생각이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와만 마음이 이랬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 아브라함이 혼자 살겠다고 애굽에서 저질렀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내 사례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바로에게 보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민망함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벗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을 얻겠다고 첩을 얻어야 하는 그런 신세로 보여졌고 비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례에게 말할 때만 해도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는데, 사례의 말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리 생각하나 저리 생각하나 아브라함은 염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애굽에 있을 때 몸종으로 얻었던 하갈이라는 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생활한 지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갈은 제법 성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레의 눈에 하갈이 들어오자 이 사레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잠시 뒤에 남편을 불러요. 그리고 남편에게,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우리 남성 여러분, 아내가 얘기하자고 하면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결혼해서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아내가,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막 심장이 떨리고 두근두근거리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는데, 마치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앉아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이 문제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예전에 우리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기로 했던 적 기억나죠? 그 아이는 우리 혈육이 아니잖아요. 우리 둘 사이에서 다른 여자가 들어온다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 거지. 실은 당신도 당신 닮고 싶은 아이 낳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낳고 싶잖아요. 제가 생각이 짧고 속이 좁았나 봐요. 진작 첩을 두고 아이를 좀 낳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 기다리시다가 당신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몇 번을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저를 위로하고 저를 격려해주고 나를 깊이 생각해 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여인을 두고 아이를 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에 잠겼겠죠. 창세기 15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라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옳아 보였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가 말합니다. 여보, 누가 낳으면 좀 어때요?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제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얻으라는 것 같아요. 여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뜻도 우리가
지혜롭게 헤아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하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곧 수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또 사레가 말해요. 여보, 하갈은 좀 어때요? 우리 몸종이잖아요.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다는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애굽에서부터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잘 따라와 준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내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 낳을 것을 권하자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을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이내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는 순전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확신했었는데 어느새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생각과 말을 듣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혼란과 혼돈이 여러분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가정 기억나는 가정 없습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 가정이 그랬어요. 오래전 아담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담도 아내 하와의 말과 생각을 듣고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그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에 여러분의 일상이 좀 어떤 말에 좀 잘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료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어떤 말들을 좀 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담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혹은 많이 하고 계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많이 듣고 그 말씀 그 자체를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례의 말은요 굉장히 친절한 말이었어요. 사례의 말은 듣는 입장에 따라서 참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무시가 된 말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상대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그리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믿음 없는 말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북하게 해드리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듣기 좋은 말도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듣기 원하는 말도 아닙니다. 너그러운 말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긍정을 위한 긍정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달고 다른 노하우에서 우러나온 여러분 합리적인 말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창한 언변의 말이 아니라 때론 어리석고 고지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믿음의 말, 천상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적이고 듣기 좋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감동이 되는 말이고 힘이 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반영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인위적이고 자의적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말은 하나님 없이도 서로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하나님 없이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백날 얘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말은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인내하고 기다려야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말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만 여러분,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합리적인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듭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말은 후유증을 남기지만 믿음의 말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을 때에 그에게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사례와 자기 자신에게 자녀가 있기를 바랬던 행위였고, 자신의 씨를 통해서 큰 목적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칭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젊은 여자 하갈과 동침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은 아이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사레도 즐거워했을 거예요. 당사자였던 하갈도 임신 소식에 매우 행복했을 것입니다. 모두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부러움을 아마 샀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사레보다 하갈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임신하게 하셨나 봐라는 소문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은요 점점 본인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갈은 사레 앞에서 제 멋대로 말하고, 그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무시하는 반응으로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갑자기 아이가 딱 생긴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예요. 질서도 없고 사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본부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갈의 행위가 지나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했을까요?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사레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당장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을 얻었어요. 그토록 그가 당장 원했던 것은 얻었지만 더 고통스러운 짐을 아브라함은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끝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 합리적인 그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0년 동안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깊이 알아갔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까지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을 좀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좀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짧은 소견으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새 장가를 들게 돼요. 당면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그 해결 방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해결 방안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 내가 어디에 서서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이걸 망각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풀어가기 위해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외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의 결과로 오늘 이 가정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공동체 안에 더 손쓰기 어려웠던 복잡하고 어지러운 혼란과 잡음이 생겼어요. 살해의 결단은 참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었고 만족스러운 결단이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자행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그 올무에 올가 메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끝내 비웃음거리가 됐고 조롱당하는 자리에 서서 비참하게 멸시를 받을 뿐인 거죠. 여러분, 그 결과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이 주어졌던 이 삶의 결과의 출발이 어디였어요?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좀 마음에 좀 잘 새겨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 여러분,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는 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자리는 우직하고 한결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서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자의적으로 받아 임의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확인하고 검증을 거쳐서 항상 신중하게 서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도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이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 말씀의 한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